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오늘은 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그들이 조용히 있는 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1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거기 사이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요셉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멸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정에 다니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물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하는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맡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한마디를 같이 땅 안에서 정으로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가축들이 알아온즉 거대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졌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서 하나니 그때에 하나님의 귀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서서 묻는 중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노점을 심으로 그에게 올라가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중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공함을 듣고 사울로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아름다운 또 응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 세상 사람들이 승리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을 보면 재력이나 지력, 권력, 체력, 다수력, 그리고 기술력 이런 것들을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하지 못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블레셋 진영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블레셋 진영에서 벌인 전쟁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이겠죠. 승리할 수 없는 전쟁,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아멘. 지금 우리 이스라엘 진영, 즉 요나단과 요나단의 군사들이 있는 진영과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진영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쪽도 험한 바위고 저쪽도 험한 바위고 각각 이름이 모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올라갈 때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이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손발을 해서 올라갈 만큼 그만큼 가파른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군사학에서 보게 되면 상대방보다 높은 고지에 있으면 전투력이 한 3배는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가파른 이거를 이제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 지형적으로는 악조건이죠. 전쟁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숫자적으로도 열세죠. 말할 수 없는 열세죠.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둘이 올라가고 그 위에는 블레셋 군대가 아예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숫자죠. 중과 부적도 말로 할 수 없는 중과 부적의 상태입니다. 무기의 차이가 있죠. 무기의 차이.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칼과 창을 든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2사람밖에 없었다. 요나단의 무기를 든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칼이나 창밖에 없겠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니까 청동기로 철기 문명을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어요. 무기에서도 차이가 나죠. 세상적인 조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의 조건으로 볼 것 같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전투를 지금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단에게는 이런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확신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는 요나단의 확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서 할례 없는 자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은혜 밖에 있는 자. 그러나 우리가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것이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확신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많아야 이기고 적으면 실패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재력이나 지력이나 권력이나 체력이나 다수력, 지술력 이런 것들이 많아야 승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죠. 모든 전쟁의 철칙이죠. 철칙. 사람의 수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모든 전쟁을 보게 되면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변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냐 승리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역사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모든 전쟁의 철칙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숫자를 확보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변수이지. 오늘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의 행동의 모습들을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료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멘. 2절 말씀 보면 그의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료나무 아래 머물렀다. 머물렀다. 함께한 백성이 600명 가량이 되는데 거기에 그저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이 불신앙의 아버지에게 맹종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때까지 그저 기다리고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적극적으로 블레셋을 향하여 전진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죠.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전투 명령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 그게 아니라 요나단은 적극적으로 블레셋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전에 봤습니다만은 자신을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할례 받지 않는 자와 하나님께서는 절대 함께 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숫자는 적으나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확실한 이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생각했죠.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너 거기 기다리라, 우리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그런데 만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블레셋을 우리에게 손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거라 확신을 갖자는 거죠. 근데 이 표징을 보는 순간 요나단은 지체하지 않죠. 지체하지 않고 이 산비탈 험한 바위를 손발을 기어서라도 거기를
올라가죠. 담대하게 올라가요. 요나단에게서 참 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행동으로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징을 믿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의 모습을 보며 기도 따로 행동 따로 그렇지 않죠.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나아가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위하여 역사하시죠. 요나단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사람들과 잡았다 그러죠. 반나절 동안 일할 만큼의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그 땅에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다. 지금 2명이 올라갔는데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명이 올라갔는데 그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나 노략군들도 다 떨었고 땅이 진동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큰 떨림이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셨다 그런 뜻이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이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떨리게 하셨다는 것. 말이 되지 않잖아요. 2명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떨다. 이게 사람의 인간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맞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공포의 마음을 심어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고 그래서 저들이 막 물러가게 되죠. 처음 싸울 때 2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나중에 사울이 그 요나단이 전쟁하는 전장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막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지 않아도 처음 시작은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기를 시작하였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지 않아도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시대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올 때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과 이 연합군 진영 사이에 복병이 나타나더니 자기들끼리 치기 시작했다. 그때도 그런 말이 나와요.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하면서 서로 싸움에서 저들이 피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있어요. 나의 것으로 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들의 것으로 저들을 몰아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히브리인들 중에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블레셋 편에 든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들이 블레셋 지역에서 살면서 블레셋과 같이 있고 블레셋 편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자, 하나님이 요나단을 위하여 일하시자 저들이 이스라엘 편으로 전향해 왔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편에 들어서 싸웠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싸우러 나와서 저들을 추격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의 대적이었던 사람들, 예전에는 내 편을 들지 않고 나와 싸웠던 사람들을 하나님 바꾸시니까 내 편이 되는 거죠. 나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비록 요나단 그리고 그의 무기를 든 사람, 믿음으로 두 사람이 나가지만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떨리게 만들고 큰 혼란이 있어 자기들끼리 싸워 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도망갔던 자들, 나의 원수가 되고 나의 대적이 되었던 자들이 돌아와서 나를 돕는 자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위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죠. 어제 아침에 함께 나눈 것처럼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았다는 거죠. 처해 있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것을 보는 것대로 판단을 하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지만,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승리케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면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또 오늘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 힘든 일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승리할 것이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믿고 나아갔던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명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위하시자 블레셋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지며 큰 혼란이 있어 자기 스스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멀리 있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 돕는 자가 되고 우리 편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또 나가서 오늘도 싸워야 할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 또 허락하신 자녀들, 또 허락하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가정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사역위에서 특별히 이번 토요일 아동부가 물놀이를 가게 되는데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주고동무가 이제 마지막 수련회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자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